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찬양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한 번 더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주께 경배드리세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옆에 나갑시다.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주께 경배드리세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아멘.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네.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네.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모든 이가 주가 시인하겠네. 모든 이가 주가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한 번 더 모든 이가 주라 시인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
앞에 나아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가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주로 호흡 있는 모든 자만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우리 2절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모두 다 주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리.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숨이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로는 우리의 질병,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말씀에 아멘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고 또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에는 5장의 끝부분,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는 5장을 한번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으시죠? 기대되시죠? 자, 5장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누가 나오냐면 큰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에도 크고 존귀하다, 그리고 큰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5절은 아람 왕, 7절은 이스라엘 왕, 그리고 8절은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인 엘리사. 모두 다 5장에 보면 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큰 사람들이 한결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감동이 있어야 되고 또 신뢰가 있어야 되고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관계가 나쁘고 감동이 없고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사람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큰 인물들이 한결같이 저마다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움직였을까? 누가 그들을 이렇게 똑같이 한 방향으로 가게 했을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숨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실제 움직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재감도 없어요. 무명의 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를 주목해 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포로입니다. 그리고 종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여자입니다. 가장 당시에 약하고 약한 사람입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 포로요, 종이요, 어린아이요, 소녀인 이 아이의 고백을 통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 큰 사람들이 다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십니까? 큰 사람을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오늘 이 포로 종, 작은 아이, 여자아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믿음입니다. 그 아이의 믿음이 결국 5장을 움직였고 큰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중간에 보면 크고 존귀하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큰 용사다.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누굽니까? 나만입니다. 우리 어릴 적에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5장 너무나 잘 아시죠? 그는 나병 환자였고, 그러나 왕에게도 신임을 얻고, 아람 왕에게도 신임을 얻고, 백성들에게도 공경을 받는 나라의 큰 업적과 공을 세운, 마치 아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장군 하면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이죠. 그렇죠? 두말할 것 없습니다. 아람에서 만약에 우리처럼 최고의 장군 그러면 누구라고 말할까요? 나아만이 나아만. 그만큼 왕에게도 신임, 백성들에게 인정,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크다, 존귀하다, 큰 용사다. 얼마나 타이틀이 많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근데 보세요. 1절 하반절에 큰 용사이나 히브리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이나 그러나 무엇이더라? 나병 환자이더라. 자, 군대 장관은 임시적이죠. 임시직입니다. 임시적. 그러나 그는 영구적으로, 나병 환자는 영구적입니다. 자신의 직분과 지위는 언제든지 나이가 차거나 또한 은퇴할 때가 되면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보세요. 나병 환자는, 이 환자라는 타이틀은 영구적입니다.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이 꼬리표는 언제든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비운의 사람입니다. 앞에는 참 좋고 인정받고 주목받고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의 조명을 받지만, 그러나 그의 실제는 영구적인, 해결할 수 없는 그 끝까지 따라다니는 꼬리표는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게도 무엇이 있는 거죠? 고통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멘. 자, 오늘 중요한 한 여인이,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밑줄 한번 쳐보실까요? 떼를 지어. 두 번째, 사로잡음에. 세 번째, 수종 들더니. 자,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떼를 지어. 원문에 보니까요, 야비하게, 급습하고, 그러니까 오랑캐처럼 한 가정과 그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근접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람은 때로는 이스라엘과 우호적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적대적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과 아이의 가정을 떼를 지어, 그러니까 마치 산적처럼 오랑캐처럼 이들이 야비하게 그 한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한 가정을 망가뜨린, 떼를 지다라는 말은요, 공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습격한 그런 일입니다. 두 번째, 사로잡음에. 여러분 누가 사로잡혔습니까? 이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부모와 생이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모는 등장하지 않지만 부모는 그들의 칼날에 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슬프죠. 2절은 이 아이에게는 상처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비참함이죠. 때를 지어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정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한 행복한 가정, 꿈을 꾸는 이 소녀에게 모든 인생을 짓밟은 그 아람의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2절 하반절에 수종 들더니. 자, 누구를 수종 들었습니까?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이 아이의 꿈을 짓밟은 장본인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아만과 이 소녀는 원수지간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빼앗은, 자신의 부모와 생이별 만들고, 그리고 자신이 묵고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철천지 원수가 누굽니까? 나아만이에요. 근데 그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들은 아이가 바로 이 아이라는 거죠. 자,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평생 나아만 원수의 집에서 원수의 아내의 허드렛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비참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아만이 나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아이였으면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저는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막 웃었을 거예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북치고 장구쳤을 거예요. 왜죠? 우리 부모를 죽이고 나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고 나의 꿈을 짓밟은 그 나아만이 결국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다?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아이는 너무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너무 기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왜 저만 기쁜 것 같죠? 여러분 안 기쁘세요? 나아만이 뭐가 들었다? 나병이 들었다. 기쁘잖아요. 이제는 원수를 갚고 싶고 복수심에 불탔는데 드디어 나아만이 죽을 날이 다가온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도 속은 피부병. 이 나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초라는 단어인데요. 피부병입니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어떻죠? 쾌재를 부를 거예요. 속으로는 너무 기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최고의 복수를 합니다. 3절을 읽어보실까요? 이 아이의 심정처럼 여러분 복수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최고의 복수했죠. 최고의 복수죠. 최고의 복수는 따라합니다. 최고의 복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 여기서 부끄러웠어요. 원수가 조금만 아파도, 원수가 조금만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내심 기쁘죠? 좋죠? 저같이 행복하겠죠? 근데 이 아이는 최고의 복수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수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여러분 형통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형통은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삶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형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형통함을 받는 사람 중에 최고의 인물 누구죠? 요셉이죠. 형통하였더라. 누구를? 요셉을. 근데 요셉은요, 종살이. 근데 요셉은요, 옥살이. 그러나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신임, 사람들에게 인정,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형통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되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녀는 마치 구약의 요셉과 같아요. 똑같아요. 포로, 종살이, 최고의 복수를 하죠. 때를 지어 사로잡음에 수종드는 인생을 짓밟은 그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 여러분 거기 한번 공표해 보실까요? 선지자 앞에입니다. 자, 그 나아만을 누구 앞에 인도하는 거죠?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통해 선지자 앞. 여러분 이 앞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만을 서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복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원수 있으세요? 미운 사람 있으세요? 이런 사람 있으세요? 막 화가 나는 사람 있으세요? 최고의 복수를 하십시오. 왜 아멘이 적으실까요? 최고의 복수를 하십시오. 오늘 들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왜 싫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선지자 앞에. 자, 나아만은 누구 앞에 있었죠? 1절에 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자, 아람 왕 앞에만 있었어요. 그는 공경, 존경, 왕의 신임, 왕 앞에 있었던 그를 이제는 유턴시키는 거예요. 누구로? 선지자 앞,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나아만이 나병이 없었으면 갈 이유도 없고요, 갈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누군데요? 그가 어떤 사람인데요? 감히. 그런데 여러분, 나병은 결국, 고난은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고, 고난은 결국 절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게 여러분 빈말일까요? 이 아이에게는 이미 나아만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아이는 긍휼의 마음이 채워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두에 5장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말했죠? 큰 사람밖에 없어요. 큰 인물밖에 없어요. 왕, 군대장관, 선지자, 큰 인물들이에요. 근데 정말 큰 사람은 누구죠? 정말 큰 어른은 누굽니까? 긍휼을 베푸는 이 작은 계집종 여자 포로 종 아이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또한 하나님은 살리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감이 없으십니까? 이름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직분, 지위, 부, 명예, 권세, 그 어떤 것 관심이 없으십니다. 수에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믿음의 한 사람, 오직 하나님을 향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이가 포로가 되고 나서 갑자기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람에 끌려가서 뭔가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나서 눈이 열렸을까요? 저는 성경의 기록은 안 됐지만 이 어린 아이의 부모의 믿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부모 나오지 않아요. 부모는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 결국 생이별을 했어요. 근데 부모가 무엇을 남겨주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이 아이는 부모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열왕기하 4장에 한 과부의 그 빈 그릇 기억나시죠? 두 아들과 문을 닫고 준비하라, 이것저것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두 아이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왜 우리 집에도 그릇이 있는데 불만을 토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엄마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다만 엄마의 말을 따르고 문을 닫고 그 그릇을 채우고 기름을 채울 때 엄마와 두 아들은 무엇을 보았다고 말했죠? 기적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어린아이의 부모 이름도 나오지 않고 뭐 죽은 것 같아요. 그들의 때를 지어 그 습격에 의해 야비하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 부모는 믿음을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포로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고 또한 꽃다운 나이에 꿈을 꿀 나이에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간 원수 앞에서도 당당하게 최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저는 이 어린아이의 부모가 너무 복된 거예요. 이 아이가 천국에 가서 엄마에게 얼마나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부모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고칠까?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만일에 만에 하나
여러분 고침받지 않고 돌아왔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죽어요. 이 상황에서 더 끔찍한 상황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말해도 죽고 말 안 해도 죽고 이 아이는 지금 굉장히 중간에서 곤란할 수 있지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 나병을 어떻게 하리라? 고치리라. 그러니까 엘리사를 믿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돕는,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빈 그릇도 채워주시는,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수냄 여인의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엘리사의 하나님을 이 소녀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 데가 아니에요. 말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껄껄이 아니에요. 고치리이다. 고치리이다. 오늘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의 믿음,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심겨준 부모의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고치리이다. 근데 보세요. 나아만이 사전에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그 주인은 누구죠? 아람 왕이죠. 근데 나아만이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말로 그가 움직일 만한 사람입니까? 한번 따져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평소에 이 아이가 보여준 거예요. 정직, 성실, 신뢰. 나아만도 그렇게 나라에 공을 세우고 신임 받았는데 내 가정에 이 계집 여종 아이도 보니까 정직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평소의 삶이 믿을 만한 삶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요,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이 아이의 삶을 보고 나아만은 바로 믿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변명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도요, 여러분 믿어주지 않습니다. 말보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주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는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과 아내는요, 그러니까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물론 절박하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내가 믿을 만큼 이 아이는 성실한 거예요. 평소. 여러분 참 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5장의 주인공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이에게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의 평소의 삶을 통해서, 자 보세요. 4절. 이러하더이다. 왕 앞에. 왜냐하면 자신이 가야 되니까, 사마리아로 가야 되니까 보고하는 거죠. 자, 이제 아람 왕을 움직입니다. 나아만이 움직였고, 이제 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자, 이번엔 아람 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친서를 보내는데 그냥 나아만만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여러분 환산하면 놀라지 마세요. 얼마인 줄 아세요? 100억을 들고 가는 거예요. 100억을 들고 엘리사에게 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억을 들고 가는 거예요. 편지, 친서와 함께 100억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때 6절을 보세요. 자, 이제 이스라엘 왕도 움직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를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자, 이 친서의 글 내용이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자, 들은 이스라엘 왕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무엇을 찢으며, 여러분 자기 옷을 찢는다. 구약에는 옷을 참 많이 찢어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극도의 회개입니다. 극도의 회개.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스라엘 왕이 회개로 찢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옷을 왜 찢었을까요? 극도의 분노, 극도의 슬픔입니다. 슬픔과 분노로 옷을 찢은 거예요. 정말 옷도 비싼 옷이겠죠? 근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왕에게 고쳐달라고 말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레 겁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지레 겁먹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겁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이름만 왕이지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합이었어요. 이 왕은 여호람은 이 편지를 받아보고 극도로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나서 옷을 찢는 겁니다. 자기 보고 고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계신 누구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요, 잘 보세요. 여호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호람은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옷을 찢고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에 너희는 무슨 생각하라? 너희는 깊이 생각. 여러분 믿음은요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이 어린아이 보세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고 단순하게 뭐를 가미하지도 않아요. 뭐를 추가하지도 않아요. 선지자 앞에 계시면 그가 나을 것이다. 그가 고칠 것이다. 간단 명료하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왕은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합니다. 이스라엘 왕 보세요. 자기 보고 고쳐달라는 것도 아닌데 지레 겁부터 먹고 복잡한 생각하고 마지막 깊이 생각하라. 저 왕이 무엇을 타서 밑줄 칩니다. 그리고 나와 더불어 무엇하려? 시비하려.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 왕의 그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복잡하면요 딴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람이 전쟁의 구실로, 전쟁의 빌미로, 함정이 아닐까라고 오히려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왕이 뭐가 없다? 믿음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때 책망합니다.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무엇을? 자, 옷을 왜 찢었어요?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 옷을 찢어야 할 때는 회개할 때 찢어야 되는 거지 왜 찢었냐고 마치 호통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누구에게로? 내게로 오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점점 누구에게 가는 거죠? 엘리사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잠깐 등장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으로 비추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겁부터 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명이 주어지거나 또 목사가 어떤 일을 부여할 때 지레 겁먹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틈을 타고 구실 빌미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종은 따라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겁니다.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하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다 생각해보고 할 것 다 해보고 찾아보고 맨 마지막에 순종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촛대 옮기십니다. 순종은요 두 가지입니다. 즉시 그리고 곧 즉시. 그러니까 순종은 오늘 보세요.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내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그걸 따져보고 내 어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들어갈 때 그래서 순종이 안 됩니다. 즉시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종이 맨 앞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맨 뒤에 있으면 순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선지자가 8절에 중요한 말을 하죠. 하반절에 볼까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선지자가 있는 줄, 이것은 원문을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있는 줄 알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9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거느리고. 지금 나아만은 엘리사를 어떤 심정으로 찾아가고 있습니까? 군대 장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느리고,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분, 엘리사는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에게 만나줄까요? 만나주지 않을까요?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에는 누구로 가야 됩니까? 환자로 가야 돼요. 대통령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아만은요, 군대 장관으로 가는 거예요. 친서, 예물, 군대, 말, 병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환자로 오십시오. 죄인으로 오십시오. 죄인으로 오실 때 은혜 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제가 11사단에 있을 때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사단장님이 오시더라고요. 투스타. 11시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가 계속 이게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찬양인도 끝나고 내려갔는데 목사님이 계속 뭔가 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다 같이 기립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기립했어요. 누가 들어오죠? 사단장님이 11시 10분에 늦은 시간에 앉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 예배죠? 사단장 예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여러분, 대통령이라도 자신의 타이틀이라도 오늘 나아만은 하나님은 그걸 꺾으신 거예요. 요단강에 몇 번 씻으라? 7번. 여러분, 7이라는 수는 완전수이지만 창조의 수입니다. 창조의 수. 여러분, 6번째 고침받았을까요? 5번째 조금 낫네? 4번째 없어졌네? 아니에요. 6번째도 그대로였어요. 언제 고침이죠? 7번. 완전히 들어가고 완전히 꺾어지고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환자가 될 때, 군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어딜 감히 내가 누군데, 내가 몇 살인데,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타이틀 내려놓으십시오. 환자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환자로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죄인으로 나오십시오. 절박하게 나오십시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런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분노 잘합니다. 화 잘 냅니다. 나아만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보세요. 11절,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노했다는 것은 화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죠? 화 잘 내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또 12절 하반절, 몸을 돌려 어디로? 아람으로 가는 거예요. 아람으로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마중도 안 나와? 그리고 여러분, 엘리사는요,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단지 사환만 보내서 요단강 7번 씻으라고만 말해요. 말만 전달하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환자로 왔으면 화 안 나요. 죄인으로 왔으면 화 안 나요. 근데 여전히 교만한 거예요. 꺾어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의 말을 청종하고 오긴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으로 만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여 이르되. 내 따라합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이 꺾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은 탐탁치 않은 거예요. 나아보지도 않고 처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노하고 분하고 몸을 돌려서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볼까요? 손을 그 부위에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주술적인 행위가 이거예요. 고칠 때 막 흔들어요. 요즘에 어떤 사람들 막 젊은 사람 막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단 강물 통해서 치유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고쳐준 것입니다. 말씀이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오긴 자랐지만 여전히 군대 장관이에요. 그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분노하고 화나고 내 생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셔서 엘리사에게 그걸 꺾어놓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았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자, 이번에는 종들이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현명한 참모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을 움직인 사람은 결국 작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계집 여종,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종들, 참모들이 직언을 해주는 거예요.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어렵지도 않은데 나아만은 그거예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죠. 지금의 시리아가 아람입니다. 거기에는 5성급 호텔이 있고 사우나가 좋은데 요단강은 개울 수준이에요. 개울 수준.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처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지금 의사가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환자는 환자입니다. 처방이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 처방하십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바로 나와야 되는데 바로 안 나오네요.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들어야 돼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받으십시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극구 말립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14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여기서 참 감사한 것은 나하만은요 마지못해 들어갔어요. 억지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었지만 그러나 그 순종마저도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죠.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무엇하게 되었더라? 자 1절에 그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창조의 인생, 나만이 어린아이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제 15절 27절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오늘 오후에 결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끝까지 식사하시고 다 끝까지 오후 예배 지키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마이크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되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말아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다. 시선을 그렇습니다, 주님. 나병 환자인 우리입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의심을 하지 마라. 오 주님, 하지 마라. 하나님을 우리 한번 오른손 옆에 들고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가 고쳐주리라. 그가 고쳐주리라. 그가 고쳐주리라.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주님, 어린 소녀의 믿음처럼, 어린 소녀의 믿음처럼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예수의 주님, 이름은 주님, 세상의 나병 환자더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름이 전국의 우리 두 손 높여 들고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포로요 종이요 어린아이요 소녀였던 누구에게도 존재감이 없는